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마레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탈리아 아모르, 즉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그래서 아마추어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내가 일이 좋아서, 내가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게 아마추어인 겁니다. 반면 프로는, 이게 프로페시오라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뭐냐면 전문가, 즉 프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프로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마추어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프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공인으로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일을 안 합니다. 하기 싫다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고 안 해버립니다. 하지만 프로는 비가 오든 날씨가 덥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게 프로인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몸에 좋든 나쁘든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단 거 먹으려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기에 감당합니다. 내가 지금 저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이기에 내가 걸어갑니다. 내키지 않지만, 이 일을 할 때 내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야, 해야 될 일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성숙과 성숙하지 않은 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면 나이가 어릴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일 때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만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해야 될 일들, 공부든 집안일이든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든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차마 그 모습을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광채가 납니다. 게다가 그 광채 나는 예수님께서 그 계신 장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갔던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그들과 주님께서 대우하시는 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 이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예수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초막을 짓지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초막을 짓고 여기 그대로 있자라는 겁니다.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환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총의 자리인 여기에 초막 짓고 그대로 있자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 있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저 지금 산 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대접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쉴 겨를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은 그들과 각을 세워 나가십니다. 저 지금 산 밑의 세상은 행복하고 기쁨의 세상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지금 산 밑의 세상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주님, 내려가지 마시지요.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광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지요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 요청을 받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제자들에게 답 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대로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반면 주님은 해야 될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려가면 저 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가운데 예수께서 결국은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 산 밑의 세상은 험난하고 어렵고 괴롭고 결국은 자신이 죽임당해야 되는 그 길임을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저 산 밑에 내려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누구보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달가우셨겠습니까? 주님이라고 핍박받는 게 달가우셨겠습니까? 기쁨이셨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여러분 그게 주님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이 길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요, 이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에 내가 내려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주님은 해야 될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행하고 해야 될 일을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비록 누리고 싶지만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디베라 강가에서 호수에서 만나십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내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 내 명령에 따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기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에 내가 나에 이끌려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마지막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할 때 욥바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급하게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그곳에 있는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병에 걸려서 죽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베드로만 있었으면, 베드로 사도만 우리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그곳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죽었던 그녀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기든 뭐든 낫기도 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총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다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바에 갔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 대단하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느냐고 그를 완전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통 칭송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손 한번 만져보려고 성도들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욥바에 있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초청한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은 불결한 종자라 여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밥 먹는 것도 금지입니다.
잠자는 것도 숙식 다 금지입니다. 왜냐?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부정해지기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돌로야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 죽일 수 있지만 돌로 쳐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총독이었던 바로 빌라도의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새벽녘에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들은 빌라도의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간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더러운 이방인이고 우리는 거룩한 유대인이기에 당신 집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이라도 베드로가 이 집에 갔다가는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온통 교회 성도였다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던 베드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고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 이방인의 집에 안 가고 싶은 것일 것이다. 이대로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 유대인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고 환영할 것이고 너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것이다.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일 것이다. 그리고 저 이방인에 가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이다. 이 길을 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아셨을 때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자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베드로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들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하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 밥을 먹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잇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게 베드로인데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 비난하다라는 말은 한 번 뭐라고 말을 뱉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헐뜯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임을 알았을 때 이 길을 갔던 것이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명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 명령은 우리 예루살렘, 아니 우리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 주신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가야 될 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주님이 주신 길을 가야 됩니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비난당합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루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 길이 하고 싶은 길입니까?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일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해야 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래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여 놓았단다. 이제 네가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 자녀를 통하여, 다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그가 어떠한 길을 갔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의 집에 기름 부을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 있었느냐? 양을 치러 바깥에 나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위에 형들이 다 있었는데 막내였던 다윗에게 양을 치게 했어요. 여러분, 양 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들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덤비면 들짐승을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양 목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TV나 아니면 사진이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양이 온순하고 예쁘고 그런 걸 통해서 양이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양떼 목장에 한번 가봤는데 세상에 얼마나 더럽든지 이놈들이 온통 오물은 다 묻히고 삽니다. 그 털에 온통 얼마나 오물을 묻히고 있든지요. 죄송하지만 만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냄새 때문에 얘들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양떼를 치는 게 하고 싶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명령할 때 다윗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알고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야 될 일을 걸어가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아닐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고 이 다윗에게도 가장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시킵니다. 집 안에는 이미 다윗보다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명을 다윗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전쟁터에 나갔다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험난한 일을 그의 형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막내 다윗에게 시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 왜 나만 시킵니까? 왜 굳은 일은 나만 시킵니까? 형들도 있는데 왜 형들은 안 하고 나를 시키십니까? 말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먼 길을 음식을 짊어지고 가는 이 길이 결코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이 길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질 않았을 겁니다. 토착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들 저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2m 97, 약 3m가 되는 거대한 거인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 끝에 쇠 무게만 7kg가 되는 엄청나게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왜?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 생각한 그는 그 길을 해야 될 일로 알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전쟁은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자고 싶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싶습니다. 음악도 듣고 싶습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거 다 하면 결코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일,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성도도 해야 될 일을 할 때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기 싫다는 이유로, 괴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길이 이 길임을 깨달았을 때,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을 때 사도 베드로는 죽음의 길일지언정, 비난의 길일지언정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채움으로 인하여 미성숙한 인생,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해야 될 일들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석 달간, 아니 우리 인생의 나머지 인생들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늘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쫓느라 하고 싶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때가 많았습니다. 비난받을까봐, 손해볼까봐, 욕먹을까봐,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외면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고, 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했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임에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해야 될 일들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허망하다 그렇게 외치는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